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앞에도 떠 있는데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오글거리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줄게요. 자, 일단은 내가 친하고 익숙한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2층에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2층에도 계시죠, 다들? 우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까 저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에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또 어떤 내용들보다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 듣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말고요.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죠. 수련회 둘째 날 밤에 좀 가관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하루 주구장창 기타 치면서 놀고 그게 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바보 게임을 또 했다고 들었어요. 서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또 둘째 날 밤을 보내고 또 뱅도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게임 다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어느 정도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좀 더 잘 알 수도 있는데요. 혹시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임 중에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 번씩만 끄덕여 주시겠어요? 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게임의 룰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게임은요, 수건 돌리기 하듯이 동그랗게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술래가 나와요. 근데 술래가 수건 돌리기는 이제 바깥으로 돌지만 원 안으로 돕니다. 그러면서 딱 그냥 아무나 탁 골라서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릎을 다소 느끼하게 꿇고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라고 대답하면 그 예 라고 대답한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확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틈을 타서 술래가 어떻게 하죠? 자리를 또 뺏어서 앉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했으면 그러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이건 좀 그러네요. 지금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서 자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래가 또 그 틈에 자리를 하나 꿰차서 앉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항상 낙오되는 게임이 바로 이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게임을 했지만 항상 의문이었어요. 게임이 말하고 있는 건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게임의 본질은 자리 뺏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자리를 어떻게든 하나 뺏어서 내가 앉아서 다른 이웃을 탈락시키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아주 치열한 자리 뺏기 게임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이웃의 자리를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게임의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냥 수련의 게임인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수련의 게임일 뿐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게임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웃사랑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소위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챙깁니다. 학연이든 지연이든 어떻게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물질도 투자하면서 잘 사랑해 주지요. 그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에 나의 것을 전혀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면 남의 것을 뺏어와서 내가 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자리라도 더 주려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사회가 팍팍하지요. 서로에 대해 신뢰가 없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정말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것은 오래전 이야기고 이제는 내 옆집 그 이웃을 복도에서 마주치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골목에서 만나는 이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실현하기 어려운 가치가 이웃 사랑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정말 잘합니다. 물론 그것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보려 하고 찬양할 때 더 깊이 찬양하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직업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방금 말했었죠?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누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세이죠. 모세가 받은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을 하나씩 세분화해서 잘게 쪼갠 거예요. 더 이 10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잘게 쪼갠 것이 613가지의 계명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개의 이 규칙은요, 다시 영어로 말하면 do 그리고 do not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명령어 248개, 하지 말라는 거, 긍정명령어 365개, 하지 말라는 거 24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 지어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영생이라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네가 율법교사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상당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이 옷 소매에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알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라는 뜻에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말씀을 적어서 여기 옷 소매에 달고 여기 옷 술에 달아서 항상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적어갖고 다니던 말씀이 있는데요, 소가죽에 기록해서 늘 들고 다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한 그 말씀입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 율법교사들이 옷 소매에 그토록 잊지 말자고 달고 다녔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요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율법사들도 소매에 이 말씀을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 지금 그 손목에 달려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목에 달려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날카롭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손목에 달고 다니고 집 바깥에 나갈 때마다 보고 읽으려고 집 문설주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네가 잘 알고는 있는데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사는요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중요합니까? 물어봐 놓고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율법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직접 묵상할 때에 얻는 깨달음들, 감동들 정말 유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영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를 때요, 물을 많이 부어서 넘치면 이 물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컵에 물이 넘쳐서 흐르는 이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머무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함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고 있다면 이것이
반드시 다른 이웃에게도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인물이 되어버려서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사랑은 흐르는 물이 되어서 그 안에 영원히 생명이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저 담고 고여있는 컵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까지만 말하게 되면 사실 율법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 이웃사랑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저 이웃사랑 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아내랑 같이 청소를 했는데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치우고 또 빨래를 돌리는 동안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발장 정리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에 널브러진 짐을 막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참 치우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너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이 깨끗해지질 않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했어. 나도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다 했어. 근데 계속 이상하다고 안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내는 저희가 같이 어질렀던 것들을 치웠어요. 설거지 저희가 같이 먹은 거 했고 저희가 같이 어지른 테이블을 치웠어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제 가방에서 계속 짐을 빼서 그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나온 빨래를 돌린 거고요, 제 가방에서 나온 가방에서 왜 신발이 나오냐 싶겠지만은 아직 수련의 짐을 정리를 안 했거든요. 가방에서 나온 신발을 정리한 거고요, 또 가방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거실로 늘어놨다가 그걸 청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얘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청소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 말하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청소했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별로 한 게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저도 이웃사랑 했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 청소가 티가 안 나는 이유와도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웃사랑과 이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사랑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율법교사가 절대로 이웃 삼지 않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웃은요, 자기와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자기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동료 율법교사들, 동료 유대인들, 동료 바리새인들, 동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웃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이웃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원래 친한 내 사람들, 원래 내가 친하고 원래 내가 챙겨주고 싶은 그 이웃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율법교사가 나도 이웃 사랑했다라고 주장하자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막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길의 거리가 36km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매우 산세가 험하고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숨을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숨어져 있던 그 강도들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착취하고 빼앗고 또 후환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먼 길에서 사람도 지나가 다니지 않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조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먼 이 36km 사람도 다니지 않는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얻어 터진 이 사람은요, 이제 객사할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죠.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마 자기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이 제사장은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그냥 피해서 지나간 수준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멀리, 그냥 4시간 쓰고 싶지 않으니까 멀리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반드시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한 이웃이라는 건 동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객사할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은 제사장들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똑같습니다. 이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기름을 부어서 통증을 없애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해줍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서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가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다 돌보아 달라. 비용은 내가 전부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자비를 베푼 자라는 사람이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명백한 지칭할 수 있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돌려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웃 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혼혈 민족을 이루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더럽다고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아까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길은 멀리 돌아갈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하는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이 누군지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곤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전혀 그를 모르지만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을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하고 질문했고 아니다 라는 답이 내려졌기에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원래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꾸어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친한 사람, 내가 말이 잘 통하고 나하고 원래 관계가 좋은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쉬운 이웃사랑입니다. 주님, 제가 이웃사랑 해왔습니다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네가 언제?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모두가 소외시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넘어져 있을 그때에 아무도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사랑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 좋은 말이지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아까 일찍 시작할 때 인사할 때 일부러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렵지만 그 사랑을 행하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기로 한다면 너의 마음속은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사랑이 넘쳐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사람만을 챙기는 사람은 나에게 더 넘쳐나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컵 안에 고여있는 물처럼 언젠가는 나의 만족은 거기서 멈추고 그 안에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넘어서서 아무도 이웃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해주기로 결심한다면 그 이웃 사랑은 결국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며 우리 모두를 살리는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해야 할 그 이웃 사랑은요, 나만을 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내가 아끼는 사람들만을 위하는 자리 뺏기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혼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내 곁을 먼저 내어줌으로써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끔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에게 흐르도록 반드시 실천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랄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만을 위하여서, 내가 원래 아끼던 사람만을 위하여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도 이웃이 되려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절대로 썩지 않는,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